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람질한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 2장은 진리장인데요. 진리. 예, 14년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14년 후는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말하는데요. 두 번째 방문하고 나서 14년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갈라디아 1장 그 18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네. 두 번째 방문한 거고요. 첫 번째 2차 방문, 이게 첫 번째 방문이고 그 1장 18절부터 24절까지가 첫 번째 방문이고요.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잠깐 방문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네.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구제연보 보냈어요. 구제연보를 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많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거둬다가 도와주는 연보인데요. 그 연보를 보낼 때 바나바,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 좋은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도행전 12장 25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직무를 마치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제 연보를 전해주고 마가라고 불리는 마가 요한이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14년 후에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디도를 데리고 디도는 바울의 조사와 같아요. 조사하세요. 장로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조사가 뭐냐? 조사님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조사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님은 장로님 같은 역할도 하고 전도사 같은 역할도 하고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조사는 엘리사입니다. 모세의 조사는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바울의 조사는 디도예요. 디도가 믿음이 좋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그 권위자라고 하는 믿음의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 바쳤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바나바를 딱 교인들이 존경하는데 바나바의 권위가 올라갔죠.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땅을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그 믿음 있는 바나바. 그래서 셋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절에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하는지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증거했어요.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서는 따로 하고 일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해줬어요. 똑같이.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디도, 그 바울의 조사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는 그리스 출신인데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봐요. 근데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들어왔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단적인 것이 들어왔어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불완전한 구속, 완성되지 못한 구속.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침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를 받는 거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물에서 올라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빌립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갔더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가마를 세웠죠. 아, 이거 보십시오. 가마를 세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그때는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세요? 조용히 읽으세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성경을. 낭독을 했어요. 낭독.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 아,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인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리 올라오라고 자기 옆에 태워가지고 가면서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자 설명해 줬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났죠.
자, 물이 있는 곳을 만났으니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하고 빌립과 그 내시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행하고 물에서 올라왔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물을, 요단강에 있는 물을 떠다가 물에서 부었는지, 예? 아니면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빗자루 같은 거. 그래서 물을 죽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쫙 뿌려줬는지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일일이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그렇게 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침례받지 않으면은 그건 진짜가 아니다. 세례가 아니다. 그것도 너무 과격한 주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살짝 끼얹죠. 적수 세례라고 그래요. 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물로 깨끗해졌다. 물은 뭐죠? 하나님 말씀. 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침례교는 예배당 뒤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 착 젖히면 여기 욕조가 있어요. 그 쭉 올라와요. 옷 갈아입고 저 다니시 옷 갈아입고 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욕조에다가 물에 담그는 거예요. 코 잡아주고 담그고 꺼내주고. 그런 세례 받고 싶으세요? 나도 그런 침례 세례 받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상종도 안 해요. 그래서 전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데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니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헬라니였으며. 디모데가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2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였다.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떠나고자 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를 삼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복음 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생겼어요. 이거 구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려면 디모데가 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걸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 인상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 사람인가 보다. 튀기라, 튀기? 튀기라 그러죠. 혼혈이죠. 왜 튀기라 그럴까요? 튀기 맞죠? 혼혈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너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나 한국 사람이야. 엄마는 한국 사람, 아빠는 독일 사람, 엄마는 러시아 사람.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는데 얼굴은 한국 사람 같지가 않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 같지 않은데 저희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할례 받았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가가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거고, 지금 디도는 헬라 사람인데 할례 문제가 교회에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봐라, 저 바울도 자기 제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 봐라. 할례를 행해야지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몰아갈 수 있으니까 절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이건 진리 문제니까. 그래서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잘한 거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보세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오해가 될 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잘못된 혹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을 얹게 되면 오해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다 그럴 때는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죠. 진리 문제가 아니면 오해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뭐가 중요하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믿음밖에 없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어도 뭐가 더 필요하다. 예수 믿어도 전에 또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도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어도 저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 할렐루야 기도 물 마셔야 구원받는다. 죄 용서 안 받는다. 또 저 용문산 나온 몽파에서는 구원파 예수 믿어도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세례 말고 내가 예수 딱 믿은 게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에요? 알아요? 그거 모르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 이래가지고 또 난 세례 받은 것도 언제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세례 받은 거 언제 어디 가면 뭐 쓰라는 거 있는데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동그라미 쳤어요.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몇 년도? 한참 세례해야 돼. 거꾸로. 세례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더라? 그게 뭐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세례 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었는지, 그게 뭘 중요해요?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걸 왜 따져요? 성경에 그거 따지는 거 없습니다. 뭐 족보 따지는 것처럼. 넌 누구 통해서 예수 믿었냐? 베드로 통해서 예수 믿었냐?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었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냐? 너 뭐 족보도 없는 게 여기 와가지고 어쩌거리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떤 분은 큰 학자인데 자기는 아론의 90대 손이래요. 아론의 90대 손. 예. 자기가 레위 지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학자예요.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자기는 아론의 90대 손. 아이고. 그 쫓아 올라가다가 숨 넘어가게 생겼어요. 90대. 아버지의 아버지 90명을 거쳐. 아론. 그게 뭐 중요해요? 왜 아론을 얘기해? 아브라함의 손이라.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뭐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말이야 이성계의 뭐 멧돼손이라고, 세종대왕이 내 몇 대 할아버지라고, 그런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데, 자기 지금 형편이 뭐던데, 이성계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세종대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아니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다 저기 노아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홍수 후에 다 노아 후손이잖아요. 아담 하와 그런 족보 따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넌 족보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세요?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도 교회에서도 족보를 따지고 뭐 학벌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그러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 하나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예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어요. 할례 받은 사람도 없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예요. 예배당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들은요, 주인도 교회 나오고요, 그 집 종도, 노예도 교회 나왔어요. 노예가 믿음이 더 좋아, 주인보다. 그러면 그 노예가 직분 맡아요. 교회 직분도 맡아요. 주인은 직분 없는데. 집에 돌아가면 주인님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그 종이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랬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 안에 다 하나가 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할례파. 또 금욕주의 있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 뭐냐? 예수를 믿어도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안 되지. 혼자 살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과격한 금욕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도요, 술 많이 마십니다. 담배 피웁니다. 천주교 신부 수녀들이 음란하고, 아유, 못하러 그래요? 결혼하고 살지. 그리고 헛된 여러 가지 철학들, 교회 안에 들어오는 헛된 철학들이 있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영지주의 같은 거.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아름답다. 영이 아닌 물질적인 거, 육체, 인간적인 거, 이 물질적인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더럽고 죄악이다. 이렇게 간주해요. 영지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데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영이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아이, 그럴 리가 없지. 물질은 더러운 거야. 육체는 더러운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일 수가 있어? 그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영지주의가.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를 막 어지럽힙니다. 또 한동안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는 신사 참배해도 문제없다. 여기 들어왔죠. 또 구원받은 성도는 12조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신약시대는 율법이 다 폐해졌다. 자유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폐법주의가 또 들어왔어요. 이런 각양각색의 것들이 계속 교회에 들어와요. 또 근래 들어온 거 뭐 있습니까? 다원주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뭐냐?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다. 불교에는 그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다. 천주교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이다.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당군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당군 할아버지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 다 자기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말이 돼요? 그걸 누가 주장해? 목사가 주장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는 커요. 수십만 명 모여요. 수만 명 모여요, 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은 신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늘고 또 늘고, 건물을 키우고 땅을 사고 예배당 새로 짓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커졌어요. 근데 원래 그 목사님의 실체, 그 목사님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신학적인 바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주장하고 제가 엉뚱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이단적인 거 자꾸 주장하고.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디도는 절대 억지로 할례 받지 못하게 했어요. 이는 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진리 안에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됐잖아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몰래 들어와요. 은밀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성경을 좋아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야, 모이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자는 말 들어봤습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배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끼리 성경 공부가 어디 있어요? 아유. 저도 성경 공부 혼자서 많이 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경 교재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사가지고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주석을 사러 가요. 아, 참. 김천이죠, 김천. 그 주풍령 고개를 넘어가면 김천이 나와요. 김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출애굽기 주석도 사가지고 오고 잠언 주석도 사가지고 오고 가다가 보는 거예요. 보면 아나요?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석 펼쳐놓고 들여다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알 수 있을까요?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주석 보고, 아이, 그 남목사 설교하자는 안 되겠다. 내가 주석을 사든지 뭐 책을 사다가 집에서 혼자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혹시 드세요? 책 사다가 딱 펼치는 순간,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할머니한테 좀 물어보고, 할머니한테 시원한 답이 안 나오면, 교회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가문 사람한테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강사님, 제가 주석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주석을 사가지고 그래? 뭐가 어려운데? 그걸 물어보면 거의 답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습니다. 강원사님,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할머니가요. 사경회 때 이제 서울에 올라오잖아요. 그 이병희 목사님 한참 동안 대화를 하시는데, 야, 할머니가 이병희 목사한테 물어봐다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이 목사님, 제 손자 은기가 그 성경에 잠언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아이, 그거는 원래 이런 말씀이라고,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다가, 야, 이병희 목사님이 그 말씀은 이런 뜻이라 그러신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해결 안 되는 거. 저도 여기 저 밑에 교회 있을 때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주일날 오전인데, 오늘 주일 오전인데 설교해야 되는데, 아, 참 해결이 안 돼요. 시계 딱 보니까, 아, 목사님 아직 예배당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아, 저 나간 길인데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 목사님 여보시오. 아, 목사님 저 나간 길입니다. 어쩐 일인데? 아니, 목사님 저 성경 읽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빨리 물어보라고.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이야? 바로 거기서. 예.
그 열왕기 어디 몇 절입니다. 기다려보라고. 딱 찾아가지고. 그런데 뭐가 궁금한데?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됐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보죠. 그거 말이야.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된 거야. 설명해 주세요. 전화 잘했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하라고. 탁 끊으세요. 끊는다 말도 안 하고 바로 탁 끊어버리세요. 찰싹 소리 나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다. 물어볼 선생님이 계신다. 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아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하라고. 착하다. 끊는 거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 왜 몰래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정정당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몰래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가 교회에 몰래 들어왔어요. 여호와 증인이 교회에 몰래 들어왔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뭐 어떻다 하면서 누구의 친구입니다. 누구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몰래 들어왔어요. 양의 탈을 쓰고 일이나 늑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자. 누가 그러면 저한테 보고하세요. 네? 우리끼리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안 됩니다. 5절에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잠시도 일시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굴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점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내 친구라서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일시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조금이나 용납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양보하고 사랑을 해요? 그런 헌신짝 같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양보하고 사랑한다? 진리를 양보하고 효도하고 진리를 양보하고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백기 목사님이 이북에 심을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경회를 할 때마다 마귀가 성도를 미혹할 때 4단계로 성도를 미혹한다. 첫 번째, 마귀가 뭐라 그러냐? 한 번만 해, 한 번만. 한 번만 마셔. 한 번만 피워봐. 한 번만 주의를 어겨도 돼. 한 번만 해. 이번 딱 한 번이야. 한 번만 해. 한 번만 하래.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마귀가 뭐라 그러냐? 야,
다른 사람은 다 해.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야, 저 사람들 교회 다니고, 저 사람들 교회 다니. 근데 저 사람은 다 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괜찮아. 문제 없어. 다른 사람도 다 해. 괜찮아. 걱정 없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다음 세 번째. 뭐라 그러죠? 염려 없어.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 하나님 뭐 징계할 것 같아? 야, 징계했으면 다 죽었게? 아무 문제 없어. 저런 사람들이야, 교회 잘 다니고요,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가지고 교인들이 존경하고 인사받고 저런다, 야.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마귀가 뭐라 그러죠? 차차해, 차차. 천천히 해, 천천히. 다음에 해도 돼. 차차해, 차차. 차차해. 뭐 이렇게 당장 그렇게 바로 하려고 그래? 그 차차하자, 차차하자. 그러다가 이제 아차차 한다는 거예요. 아차차. 그때 끝장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뭐라 그런다고요? 귀 속에다 대고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 괜찮아. 한 번만 마셔. 한 번만 피워. 한 번만 주의를 어겨. 한 번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정절을 잃었어요. 한 번. 남편이 정절을 잃었어요. 한 번. 괜찮아요? 한 번인데 뭐 괜찮아. 봐줄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이 다른 여자 정절을 잃었어요. 딱 한 번이야. 이번 한 번밖에 없었어. 용납이 돼요? 아내가 정절을 잃었어요. 한 번. 딱 한 번이야. 다시는 안 그렇게. 용납이 돼요? 그거에 바로 다른 사람 다 한다. 다른 사람 다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 없다? 왜 문제가 없어? 성경 위반인데. 큰 문제지. 차차하자? 아니, 지금 하나님이 감동이 왔는데 지금 바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믿음 지키라고? 차차할 수 없어요. 감동이 왔으면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해나가는 거예요. 일시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